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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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이미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부처님 말씀.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좌선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계율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일까요? 왜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가 수행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오. 하지만 그대는 수행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어? 불안하지 않은 나, 화내지 않는 나, 상처받지 않는 나를 만들려 하고 있지는 않소?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고통이요.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내려 애쓰고 있어. 하지만 깨달음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로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괜찮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랍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왜 그 모양이니? 좀 더 잘해야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사회에 나가면 상사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이 정도로는 안 돼.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몇 년 전, 한 선방에서 겨울 안거를 할 때의 일입니다. 스님 한 분이 좌선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법당을 나가셨습니다. 담당 스님이 뒤따라 나가 여쭤보니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출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절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번뇌투성일까요? 왜 저는 아직도 화를 내고 시샘하고 교만한 것일까요? 저는 정말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스님은 한참을 그 스님의 눈을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지금 이 순간 화를 내고 시샘하고 교만한 그 마음도 부처의 마음입니다. 다만 그것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는 순간 그것은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화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줄 아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면 그럼 노력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천만에요. 괜찮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임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정원사가 꽃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치며 왜 아직 싹이 안 나왔어?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이 자기 때에 맞춰 자라날 것을 믿고 물을 주고 햇빛을 쐬게 하며 기다립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깨달아야만 해. 빨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 빨리 집착을 버려야 해 하고 다그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가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인가? 한 스님이 조주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화두는 무슨 뜻일까요? 불법의 진리, 우주의 심오한 이치가 뜰 앞에 잣나무라니. 많은 수행자들이 이 화두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더 나은 잣나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잣나무로 서 있을 뿐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구고, 봄이 오면 새순을 틔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쯤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명상을 하면 불안이 사라지는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 명상이 바라보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명상은 불안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이 일어날 때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피하지 않고 함께 머무르는 힘을 기르는 수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불편한 감정들을 없애려고 애써왔습니다. 슬플 때는 웃으려 하고, 화가 날 때는 참으려 하고, 불안할 때는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 감정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싸우면 강해지는 법입니다. 저항하면 더 버티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방아착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억지로 버리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진정한 방아착은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있어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파도를 거스르려 하면 우리는 익사하지만 파도와 함께 움직이면 우리는 떠오릅니다.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평생 절에 다니시며 108배도 하시고 경전도 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불자로서 실격입니다. 요즘 남편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건가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요. 스님은 그 보살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남편에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30년을 살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보살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화가 나는데도 화가 나면 안 돼 하고 억누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화가 나도 괜찮아. 화가 나는 나도 괜찮아.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시고 화와 함께 잠시 앉아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쓸 때 그 아이를 안아주듯이 말이에요. 며칠 후 그 보살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에요.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화가 저절로 사그라들더라고요. 남편한테 화가 날 때마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렸어요. 그랬더니 화는 화일 뿐이고 남편은 남편일 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때 감정은 그저 오고 가는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비는 아니듯이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화는 아닙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페마 최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서진 채로 완전하다. 얼마나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말입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서짐 속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도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는 긴쓰기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붙이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깨지지 않은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금빛 균열이 역사를 말해주고 연약함이 오히려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행복한 순간도 지나간다는 것이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면 무상이기에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다면 무상이기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다면 무상이기에 이 감정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불완전하다고 해도 무상이기에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자아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매 호흡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원에서 좌선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호흡입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날숨이 나갈 때 알아차립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해보면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3분도 못 가서 온갖 잡념이 일어나고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아프고 시계를 몇 번이고 쳐다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명상도 제대로 못하네. 역시 난 안 되라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잡념이 일어났구나. 괜찮아.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드럽게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수행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수행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하면서 정작 자신이 실수하면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라고 자책합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했던 순간, 출근길에 짜증났던 순간, 회사에서 실수했던 순간, 저녁에 혼자 외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나 괜찮은 걸까?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완전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첫 번째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를 알고, 고의 원인을 알고, 고가 소멸함을 알고,
고의 소멸로 가는 길을 알라. 여기서 고를 안다는 것은 고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가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고가 있으면 지금 내게 괴로움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괴로워도 괜찮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가 아니게 됩니다. 어느 해 여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계속되는 불합격 통보에 지쳐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스님은 그 청년에게 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 꽃을 피웠고 지금은 초록 잎이 무성합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 것이고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을 떨구겠지요. 그때 저 나무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나무는 매년 잎을 떨구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이니까요.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겨울 같은 시기일 뿐입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청년은 한참을 나무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봄이 나의 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봄은 당신의 때에 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행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실수한 나. 괜찮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 괜찮다. 오늘 하루 화낸 나. 괜찮다. 오늘 하루 외로웠던 나.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일도 완벽하지 않을라. 괜찮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부처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처임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습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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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석가모니불.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이 위로의 울림이 널리 퍼져나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